1월 26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오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침상에 눕혀져서 친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감격적인 사건이지요. 아무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그 침상에 눕혀진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 우정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부터 6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중풍병자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셨던 주님의 기적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이고 잠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기쁨과 평안과 안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9절부터 13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엔 로마 식민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로마 정부에게 굉장히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이 로마 정부의 그 끈앞을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인물들이지요.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 보면 금식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으로 기우는 비유를 하나를 드시고요. 또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뜻은 율법이나 규례에 제한돼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규례들도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갱신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본질에 맞는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식 안에도 복음의 자유가, 복음의 은혜가 함께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6절 살펴보면 회당장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그 회당장의 집에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함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을 붙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붙드는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요, 맹인들의 눈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신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28절부터 29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맹인들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3절,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의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한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말을 못했는지, 정신적으로 말을 못했는지, 근데 그것만 우리는 보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들도 진단하고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적인 세계가 함께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세계만 보여요. 근데 그 이면에서 모든 걸 움직이고 뒤에서 배후의 세력들이 간혹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문제 뒤에는 가끔 이 귀신,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진단해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싸움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35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믿어지고 또 체험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2022년 늘 푸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적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